청파동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잠깐 예배드리기 전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성경 본문을 미리 찾고 헌금도 준비해요. 세 번째,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입술로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어서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푸르닝을 통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도 TV를 보면서 어색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를 벗고 나오는 등장인물들인데요. 영화를 보더라도 또 TV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어색함이 느껴져요. 왜 저 사람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지? 이런 어색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쓰고 가야 해요. 영화관에 가도, 식당에 가도, 카페에 가도, 심지어 학원에 가도, 학교에 가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바로 거리를 두는 거죠. 카페 가서도, 학원 가서도, 그리고 영화관 가서도 우리는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해요. 모르는 사람과는 최대한 접촉하지 않고 서로 만지지 않고 서로 악수도 하지 않죠.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서로 잘 만날 수도 없고 서로 또 이렇게 안을 수도 없고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요, 무려 12년 동안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혈류증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병원 가면 되는 거죠. 치료받으면 되는 거죠. 몸에서 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병 걸린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구약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는요, 우리 유대법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보면 이 피가 부정한 것으로 나와요. 부정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더럽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더럽다,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바로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었어요.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에 걸려 있으면 부정한 자라,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이 사람 어떻게 대했을까요? 피해 다녔겠죠. 이 여성 외로웠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도 못하는 아주 슬픈 사람이었을 거예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지냈대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는 이 여성,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 병 무척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요, 그 동네에 있는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받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돈도 많이 들었겠죠. 12년 동안 진짜 그 간절한 마음이 점점점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때 이 여성이 치료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병이 더 나빠졌대요. 더 아프게 되었대요. 멈추지 않았대요. 12년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이 여인에게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그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죽은 자도 일으키신대. 이런 소문을 이 여성이 듣게 된 거예요. 외롭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아주 꿈같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라면 내 병 고쳐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이 여성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피해 다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이 여성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사람들에게 걸리면 어떡하지? 혹은 예수님께서 난 더러운 사람이라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 밀쳐내시면 어떡하지? 나 또 저주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자기의 몸을 꽁꽁 감추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예수님 주변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생각했겠지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지? 여성은 조심스럽게 예수님 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수님께 직접 말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여성은 결심해요. 그 순간 판단하죠.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시니까 내가 깨끗한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받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성은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는 알 수 있었어요. 내 몸의 혈류증이, 내 병이 치유받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자만 느낀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가 나를 만졌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혼내시려고, 누가 이 더러운 이 깨끗한 내 몸을 만졌단 말이냐, 마치 왕처럼 이 더러운 신하나 또 종 같은 이 사람을 혼내려고 여쭤보셨을까요? 제자들은 대답했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만지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의 그 깨끗한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걸 숨길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대로 땅에 엎드려져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제가 그랬어요 라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혼내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딸아,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라 라고 이 여자를 축복해 주세요. 여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위로받았을 거예요. 참 감동받았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인은 더러운, 정결하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12년 동안 아프게 했었던,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었던 이 병에서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처럼 4학년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릴 적에 소변을 잘 못 참았거든요. 화장실 가서 오줌 놓는 거를 잘 못 참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체험학습을 가거나 현장학습 혹은 수련회 갈 때 차 한두 시간씩 타야 되잖아요. 그때 소변을 못 참을 것 같아서 엄마가 전도사님한테 기저귀를 채워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화장실에 가서 전도사님 기저귀 찬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다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죠. 제 오줌 못 참는 오줌 소텔에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전도사님이 2년 동안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2년 동안 친구들도 잘 사귀지 못하고 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또 혼자 지내야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그 2년 동안을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전도사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요, 전도사님이 그 오줌 소태라는 별명을 갖고 있든 말든 전도사님을 사랑해줬어요. 예수님은 전도사님을 지켜주셨고요. 교회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그냥 이다니엘이라는 친구로 받아주고 사랑해줬어요. 우리 청파동 아동부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그 아픔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또 그 친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청파동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12년 동안 남들을 피해 다니고 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혈류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증 여인을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여성을 사랑하사 이 여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 혹시 아픈 친구들 있습니까?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아픔과 고통 있습니까? 예수님 아시지요? 오늘 혈류증을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 청파동교회 친구들의 아픔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누군가의 아픔을 갖고 놀리고 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혈류증 여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의 달달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